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이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40번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서 제목을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됐나 했는데 그냥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마치고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 같이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평화의 왕이고 또 겸손의 왕이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런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 성공주의가 교회에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무슨 일이든지 일사천리로 해결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이지.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안 되기만 하겠어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오늘 여기 20절에 36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어쩌면 핵심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우리가 지금 핵심을 잡아놓고 가는 게 좋겠어요.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끝이 아니죠. 29절 30절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요. 이거는 쉬게 했다가 끝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은 벌써 주저주저 하죠. 내게 배우라 하면 벌써 이게 주저주저 한단 말이지. 쉬게 한다 이거는 좋아하는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건 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와가지고는 막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준비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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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작은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지금 주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요. 너희들 호산나 호산나 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막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여기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라. 아니 그분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거죠. 통치를. 여러분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는 늘 눈에 보는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 사람이 될성 부른 떡잎이다 생각이 되면 막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어떻게 하면 줄을 댈까 막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해. 자기 돈 막 갖다 주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주면서 막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 되면 자기에게 그 떡고물이 좀 떨어질까 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32절 말씀 보면은 3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때가 언제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여기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린다 하는 이것은 제일 가까이에는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재림을 들린다 이렇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지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걸까요? 그냥 나는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네가 나를 믿느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주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여기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여기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솔직한 인간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 고통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지. 가슴이 답답하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죠. 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 그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종으로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입으로만 근사하게 고백하고 정작 섬겨야 할 자리에 보면은 콧배기도 안 보이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절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지금 누구라고요? 헬라 사람들 몇 명이 누구를 찾아와요? 빌립에게 와가지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예수님 좀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갑니까? 안드레에게 먼저 믿었으니까. 그렇죠? 안드레가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빌립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립 혼자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 가서 여쭈니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 헬라 사람 몇 명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이야기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활짝 웃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왔다. 왔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헬라 사람 몇 명이 주님을 만나겠다 하는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헬라인 몇 명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나에게서 맺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25절도 보세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미워하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라. 생명을 미워하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니까 너 생명 미워해야 돼.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제일 답답한 게요. 어느 목사님,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약을 나누어 주시든가 먹고 죽도록.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거예요 도대체? 참 정말 답답해요. 나도 죽고 싶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도 죽고 싶어요.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게 썩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죠. 이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밀알이 썩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주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건지 말이죠. 따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어라. 이거 죽어라. 그렇죠? 어떻게 죽죠? 거기에다가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죽는 건지 여러분 죽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는 이 말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자아 또는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 이런 의미예요. 생명이라는 게요.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이 의지,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는 이것은요,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나의 의지, 나의 뜻,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 사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을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을 미워한다, 죽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것은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안 돼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그 의지와 소원과 그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뜻은 이런 거지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나는 돈을 이만큼 벌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매진을 하면서 주여 이만큼 돈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오늘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그러지 않고 막 그냥 기도 안 해. 주시옵소서, 막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막 짜증나더라고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썩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의 소원이나 의지를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런다고 막 가서 나가서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의지를 주님의 뜻 앞에 꺾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거지. 여러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거 좋아요. 사업해야죠. 가정 자녀들 돌아보는 거 좋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라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버는 수입 중에 이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또 공부하고 회사에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은 또 사람들은 또 그래요. 건강이 최고라고 또 막 만나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라는 세상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막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26절에 말씀하는지 다시 우리 읽어보십시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기면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무슨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 오는 주일에 창세기 28장입니까? 26장입니까? 그 야곱이 하늘 사다리를 보는 그 베델에서 집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야곱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갈 것이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줘, 왜 이러시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야곱 지가 했구나. 야곱 네가 했지. 네가 했잖아. 네가 지금까지. 그래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리.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내 뜻, 내 소망, 나의 이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내가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소원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복을 받고 또 구원 얻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